오늘 스가랴 11장은 어제 10장과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과 11장을 보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림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또 다른 목자가 옵니다. 그 다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이사 외에 가이사가 정말 왕이면 가이사 한번 왕 해봐라. 그래가지고 70년 뒤에 그 새로운 이 목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을 죽여버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목자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악한 목자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진공 상태를 허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진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병에 물이 들어가든지 물이 빠져나오면은 바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른 악한 목자가 나를 지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지언정, 내가 여호와라는 목자를 삼지 아니하고 이제 악한 목자가 나를 지배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꼭 깨닫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또 저 바벨론이 쳐 들어올 때도 꼭 그 위쪽을 해가지고 레바논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들을 열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침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 레바논의 특산물이 뭡니까? 이 백향목 아닙니까? 백향목이 평소 때는 괜찮는데 전쟁할 때는, 특별히 전차를 몰고 또 공격할 때는 이게 걸림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도 열고 불이 백향목을 다 살아서 바로 진격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 또 2절부터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도 곡하고 또 그게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이 잣나무들은 왜 곡하는가 하면은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백향목이 최고의 그 나무 아닙니까? 그런 나무가 쓰러졌다고 하면 거기에 못 미치는 잣나무는 그 쓰러진 것은 시간 문제예요. 또 상수리 나무, 이것도 쓰러진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쓰러졌기 때문에 잣나무 같은 이런 상수리 나무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곡한다. 그래서 왜 곡하느냐?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다 지금 숲이 지금 사라집니다.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에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들도 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 그들이 초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린 사자도 지금 부러졌습니다. 어린 사자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숯불이 있어야만 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숯불이 다 사라지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이런 이 나무들, 이런 이 초장들, 이런 것이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다 이거를 점령해가지고 이 땅이 피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이 누구 하면 여기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참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치는데 양떼가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양떼가 잡혀 죽을 양떼라.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고. 사들인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샀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지배자들 우리 죄가 없다. 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판자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어지면 그게 빌붙여 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게 되었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겼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송한다. 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들의 목자를 누구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거기에 빌붙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다 이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들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금 먹이고 인도하는 그 통치 철학이 뭔가 하면 은총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인다. 자, 여기에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양들에게 덤벼드는 이런 이 맹수들을 갖다가 치고 공격하는 하나의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떼가 잘못 가게 되어지면 바로 가라고 옆에서 이렇게 쳐서 또 보면 꼬그랑 해가지고 위치에 그 막대기가 위에 그 꼬그랑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양떼가 지금 저 밑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다면 그 목을 걸어가지고 올리는 이게 지금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한편으로는 보호고 한편으로는 바로 가게 하는 이것이 이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 둘이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철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끌고 다니고, 또 연합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이는 이 두 가지 통치 철학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한 달이 아주 바른 시간이죠. 바른 시간 내에 세 목자를 제거했어요. 이 세 목자가 누구인가? 이 성서학자들 이야기를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런 이 세 부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화이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고 그렇게 얼마나 질타합니까?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이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그대로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했지만은 원하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돌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 말은 자연사 하는 사람은 자연사 하는 그대로, 또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는 지금 로마에 지금 포위가 되어 가지고 150만 명이 지금 죽고 또 굶어 죽고 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은 서로 공격하고 서로 비난한다는 말도 되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는데 싫어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은혜 없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그 말이겠죠.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지금 악한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이런 양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걸 갖다 성경에는 렘넌트라, 나머지라, 남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참 세상이 요직행을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참 어려운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떼들, 오늘도 남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어떻게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양떼들이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나라가 지금 망합니다. 메시아가 지금 놓아버리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막 침국에 들어와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이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네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가 메시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네 품삯을 내게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품삯을 내게 주고 그랬는데 내게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 나를 이렇게 대접하라. 지금 메시아가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와
온갖 어림을 다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이런 큰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달라. 내게 그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이 대우를, 너희들에게 한 이 일들에 대한 이 일들을 내가 품삯을 주듯이 나에게 좀 줘봐라.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은 그러나 줘봐라. 그러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소가 종을 죽였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 가축도 키우면서 막 그 천막 쳐가지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가 지나가다가 밟아버릴 수 있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소가 종을 죽였을 때 그 값을 얼마나 쳐주는가 하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아주 비천한 이런 이 종에 대한 이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에 대한 대우를 은 30에 아주 종에 불과한 이런 대우를 했다고요. 이는 멸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이거 뭐 하나님께서 이래 안 맞는다 이 말. 그래가지고 토기장에 그 던지라 했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 나는 이거 무지한 피값을 이거 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돈을 던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제 첫째는 무슨 막대기입니까? 은총의 막대기.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로마가 지금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양분되어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정치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우리가 항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딱 두 부류가 지금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끝까지 저항한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컸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포위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요, 바깥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이 너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죽였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150만 명의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마한 이 성에 15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었다 하면요, 완전히 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이 무너지는 날 사정없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 너 가이사 한 왕 삼아 봐라. 그래가지고 70년 뒤에 디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 사람들 다 지금 죽이지 않습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이제 이 목자가 누군가 하면 악한 목자, 이 선한 목자 메시아를 갖다가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그러면 목자 하나 줄까 해가지고 목자를 주었는데, 이 목자는 악한 목자인데 이 땅을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목자는 양이 없어지면 그 없어진 양들에 대한 찾아야 됩니다. 찾아. 막 그러고 이게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안 둬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아야 됩니다. 안 찾고, 상한 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양들을 치지 아니하고 양들을 잡아먹는 이런 목자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게 바로 로마예요. 로마. 와설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목자로 삼으셔서, 목자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지금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그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도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는 다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팔, 이런 눈들이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참 목자 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1절에서부터 보면 통곡할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참 의지할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요단의 자랑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이런 무성한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천국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다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어질 때 통곡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를, 메시아를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다시 말하면 이 병 안에 있는 이 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바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바로 악한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게 크게는 바로 사탄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그가 보낸 이런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졌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값을 주려느냐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은 30, 아주 노예 값에 지나지 않는 이런 대우를 하는 우리가 아니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 가이사 그러면 왕이 없으면 가이사 왕 삼아 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나의 목자를 누구로 삼고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은, 우리 연약한 우리가 참 목자이신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 사람 외에는 뭐가 없습니다 하고 메시아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비참하게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서 약속하신 준비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나는 정말 무엇이 나의 목자인가,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종식되어져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또 태풍도 또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셔서 많은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경제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은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